1월에 12월을 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자유롭고 즐거운 인생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끝을 바라보며 현실을 사는 삶이 가장 강력합니다. 인문학은 아직도 처음과 끝에 대해서 헤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 보일 터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과 마지막을 보려고 하니 아직도 땅의 신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과 끝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며 명료하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얼마나 많이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너희 시작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끝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야. 얼마나 명료합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물질로부터 시작이 돼서 생명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끝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인생의 끝을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물질로부터 시작한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결합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은 어떻게 보며 인생의 끝은 무엇이라고 해석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인문학자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쓴 글들을 봅니다. 멋진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헤매는 글도 많고요. 그럴듯한 글도 참 많습니다.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우리는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더 꽃봉오리 같고 더 소중하고요.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을 아는 자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1월에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오늘 첫째의 교훈으로 끝과 결산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끝을 바라봐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예배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1월에 가장 파릇파릇한 춘 3월에 12월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전도서,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청년의 때 바라보라고 했죠. 이건 youth, 젊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힘이 있을 때의 의미입니다. 넌 아직 지각에 생각이 있을 때, 몸에 힘이 있을 때, 아직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어떤 힘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마라. 끝이 있다는 것을 힘이 있을 때 생각하라. 1월에 수많은 계획을 신나고 벅차게 짤 때 12월을 생각하고 1월의 계획을 짜라. 이것이 지혜이고 강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도 결산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온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듯이 온 만물의 삶의 일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산과 끝을 깊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월의 계획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할 때 12월을 먼저 생각하면 1월의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옹골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강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암송하며 가까이 하는 훈련 받은 게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고 어릴 때부터 죽음을 가르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젊음도 한계가 있고 빨리 지나가고 신속히 지나간다. 그러니 의미 없는 거에 너의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하고 확실한 것, 썩지 않는 것에 네 인생을 바라봐라.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강력한 교육, 끝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죽음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최고의 지혜서인 전도서, 오늘 본문 말고 7장 2절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 지금 젊은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 1월 달에 있는 사람은 12월을 마음에 두고 살지어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한 현실의 승리자가 됩니다. 끝을 알 때 지금에 달려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리더가 돼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예배인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마구마구 쏟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 끝에, 내 프리젠테이션 끝에 사람들은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길까? 그거를 생각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기억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이것에 대한 주제는 5가지입니다. 6가지입니다. 그럼 자기도 기억 못해요. 저는 2포인트 하잖아요. 언젠가는 1포인트로 가게 될 겁니다. 기억을 못해요. 설교 전에,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내 설교와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끝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그것을 안 그리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강력해, 힘이 있어. 그건 뭐냐면 벌써 끝그림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주제를 글로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변력이 있어.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끝그림을 보고 지금을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70% 이상이 설교의 제목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잊어먹더라도요, 만약에 1년 동안에 한 예배의 제목만 쭉 읽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었지, 뭐였지, 제목을 기억하면 제일 좋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끝그림을 그리면 현실 속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월 달에 12월 결산을 생각하고 1월에 계획하고 현실을 살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강력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의 끝을 생각하면 2가지 크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끝을 봤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지옥에 가봤어요. 지옥에 가보면 뭘 느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 있네, 누구 있네, 전도해야겠다 라는 게 생각나겠죠? 천국에 가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남들 다 영광의 면류관 쓰고 앉았는데 나는 혼자 개털 면류관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저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는 개털 면류관 쓰고 있을까? 뭐가 소중한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정신이 바싹 나지 않겠어요? 끝을 보면 영원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할 줄을 알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 그가 일생에서 최고의 신비한 환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과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지옥을 봤습니다. 저는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얘기했지, 한 3번 봤습니다. 꿈에. 아무튼 불덩이 전체였어요. 근데 역시 난 목사였다니까. 불이 막 터져 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근데 딱 알잖아, 우리는. 끝날이 왔구나. 성도님들 빨리 오십시오. 예배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찬송하게 될 겁니다. 난 내가 대견스럽더라니까 그때.
야, 내가 목사구나. 역시 이 꿈에서도 이거 보고 이게 종말이 왔고 주님 앞에 찬송하자 소리하는 걸 보니까 대견했어요. 윌리엄 부스가 지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구세군입니다. 군대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복음 증거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구세군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 끝을 보잖아요. 진짜 그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달라져요. 어디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 그건 윌리엄 부스 얘기죠. 목사님도 꿈에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꿈 꿨다며요. 나는 그런 꿈 안 꿨는데. 꿈은 안 꿨어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끝날의 이야기예요. 그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교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린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 시간, 내 정열, 하나님이 주신 힘, 헛된 것, 썩어지는 것에 쓰지 않겠다. 이것이 소중하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어떤 성도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님이 그걸 보고 뭘 들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릴 금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진짜 금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님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천국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황금길이야. 거긴 너무 흔해. 그럼 지상에서는 이게 제일 소중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천국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가르쳐 드리죠. 당신이 전도한 영혼입니다. 당신이 전도했던 영혼, 그 영혼이 천국에선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걸 진짜 아멘해요. 그럼 내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소중한 일이구나.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그리고 나에게 이런 열정을 주신 이유, 시간을 주신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 남들에게 없는 돈도 주신 이유,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끝을 보면 지금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은 영원하고 소중한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끝을 알잖아요. 나는 끝이 난다. 끝이지. 라는 거를 알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꽃봉오리 같고요. 넉넉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내일 이사 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집에 유리창이 부서졌어요.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된다 얘야. 비닐로 있냐? 갖다 해놨고 거기다 치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사 갈 거거든요. 넉넉해요. 여기 놓고 간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에 너무 승부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받고 천국 가고 내 인생의 결말과 끝이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엷을수록 작을수록 엉뚱해집니다. 엉뚱한 게 뭐라 그러죠? 엉덩이가 뚱뚱해요. 그래서 날아가지를 못해요. 주님이 어서 와라 그러면 확 날아가야 되거든요. 미련 없이 날아가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에 목사님들 만나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뭐 여러 해석이 있죠. 그죠? 그래서 2년 간다, 3년 간다, 뭐 몇 년 간다, 뭐 한다 그래. 목사님 조심하세요. 어찌됐든 목회해야 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안 걸리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제가 만난 한 10명의 목사님들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걸려서 죽게 가면 가는 거지 뭐. 아주 간단한 말이거든요. 주님이 불러가면 간대요. 우리 교회에서 방글라데시 선교 부흥회를 이틀 동안에 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차와 액자와 그 선교사님들이 감사하다고 은혜 받은 간증들을 전해오면서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얘기했어요.
정말 거기 방역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뭐 걸려서 주님께 가면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해요. 야, 그 배짱 역시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죽음아, 사망아, 너 쏘는 게 뭐냐? 다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넉넉합니다. 가지고 그러면 가면 되지 뭐 하는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요. 그런 가벼움, 성도의 삶은 가벼운 삶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롭고 나비같이 가벼운 삶이라 말이죠. 자, 보세요. 지금 차가 앞에 몇 대가 쭉 줄 서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딱 켜졌어요. 근데 앞에 차가 가지를 않아요. 뒤에 차가 화가 났습니다. 빵빵거리고 저 지금 졸고 있나 보다, 핸드폰 하고 있나 보다 난리를 부려요. 그런데도 안 가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라이 하면서 드론을 띄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드론을 딱 띄웠더니 보이는 게 있었어요. 비록 파란불, 차가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거기에 오리 가족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리떼가. 가족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오리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아유, 기다려야지 뭐. 당연히 기다려야지. 드론 안 띄우잖아요. 드론 띄워서 높은 시각, 그게 거룩의 시각이에요. 믿음의 시각이에요. 영혼을 보는 시각, 그게 있으면 느긋해집니다.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파란불인데 왜 안 가? 그것만 생각해요. 짜증나고 분노해요. 이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 봐요. 드론 띄워서. 뭔진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더라도 느긋해집니다. 여러분, 끝을 알잖아요. 결말을 알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감독 중에, 영화 감독 중에 이장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별들의 전쟁인가? 노래인가? 노래구나. 별들의 노래. 80년대 당시에 굉장히 좀 우리가 80년대 젊은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좀 일률적인 선입견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장호 감독, 지금 장로님 된 거 아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 굴곡 속에 회개하고 기독교 작품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거기에 삶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참 특이한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 불면 안 좋은 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제목으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영국 시인의 시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대요. 그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곤 한다. 자, 바람이 불어요. 비가 온대요. 나 지금 소풍 갈 계획이 있거든. 어디 가서 좀 놀라고 하는데 비가 온대요. 막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물어 메마른 논에.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피크닉이에요. 비 오는 날이.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아니면 처마 밑에서 그 빗소리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들으면서 아메리카노 한잔하는 게 그 사람의 낭만이었어요. 이 사람은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불평한 사람은 비 오는 날 피크닉 못 간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불평한대요. 날씨는 다 좋은 날이래요. 바람 불어도 좋은 날이고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눈이 와도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장호 감독의 굉장히 깊은 해안이 있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기쁜 거고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 나는 끝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섭하고 있거든요. 비 오는 것도 간섭하고 섭리하시고 눈 오는 것도 섭리하고. 자, 비 올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눈 올 때는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이것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겠지 하고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힘들어 보여도요, 끝을 아는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느긋하고 판단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진 경기는 보지 말래요. 감독만 보래. 분석하는 건 감독이면 족하대. 내가 한국 축구 분석해갖고 이래 할 거 없대요. 진 경기 별로 보지 말아요. 정신건강에 정말 안 좋대요. 이긴 경기를 보래. 내가 아주 우스운 말인데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난 이제 그 이야기 이후로는 진 경기 안 봐요. 내가 왜 지는 데서 계속 눅눅한가. 이거 좋은 날도 많은데. 그리고 이긴 경기 중에서도요. 역전승으로 이겼잖아요. 그건 재방송으로 보세요. 만약에 현실 속에 있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환장합니다. 저거 지금 못 이길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요. 근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느긋하게 즐겨요. 아이고야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결국 이겼거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결국 우리가 막아내. 끝을 아는 사람의 여유라고 아세요? 그러면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을 결말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여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느긋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을 아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미국의 시인 킴벌리 키버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참 영감 어린 시, 좋은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정말 좋은 시 권해주고 싶은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구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계 현대 역사에 한 나라가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랭킹 1이 있어요. 물론 역사가의 견해죠. 다를 수도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제정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았을 때입니다. 1867년 제정 러시아는 미국의 단돈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매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의 지금 현재의 금전적 가치는 수조 달러가 넘고요. 알래스카에 매장된 유저는 지구 매장량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 더군다나 엄청난 군사적 요지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쏘면 안 날아가는 데가 없대요. 최고의 군사적 요지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요, 당시 러시아의 관리들이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았죠. 몰라서 판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그 짓을 안 해요. 우리가 이런 후회의 삶을 끝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을 알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는 뭐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 그 끝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사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토크쇼를 볼 때 그 역사학 교수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멍청한 짓이래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러니까 그때의 관점으로도 한번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의 사고로는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 선택이. 그러면 그중에 진짜 철인이 있어요. 영웅이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의 사고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승리할 길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못 본대요. 거의 모두가. 그래서 그때의 당시의 사고는 그것밖에 못 본다. 우리가 천국의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미래의 사고, 끝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지금 사람들은 최상의 선택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현실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끝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혼까지는 못 봅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은요, 10년 뒤 땅값 오를 때, 집값 오를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해요. 현실적으로 승리한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영혼을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똑똑하고 영혼이 승리한 사람이 그거라는 것이죠. 전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항상 최고로 표현할 때 끝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것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전도의 책 중에 하나가 이미 제목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전도서 100번 읽으면 인생 성공한다. 100번 읽으면 성공해요. 전도서가요 10개를 말해요. 10개 중에 9개가 뭔지 아십니까? 다 헛되도답니다. 숨과 같다. 헤벨 다 숨과 같고 안개 같고 헛되도다. 9개가 그래요. 근데 그 10개 중에 나머지 1개가 있어요. 그 1개가 보석이에요. 다 헛된데 요거는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전도 선교 구제하는 주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가족, 아내와 남편, 자식과 즐겁게 사는 것. 봄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름을 즐거워하십시오. 가을을 즐거워하고요, 겨울을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헌금의 제목 중에 제일 감동스러운 게 그겁니다.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또 기도했어요. 어떤가? 여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도 감사하겠다. 내게 젊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람 부는 날이라서 즐겁습니다. 오늘은 눈 오는 날이라서 특해서 좋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허무함이 없는 기쁨, 오늘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기쁜데 허무를 느끼고 있는 기쁨. 내가 이 기쁨의 끝에는 허무야라는 거 알고 있어 이미. 그래도 마구 달려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거. 거의 모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의 끝에도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고의 인생 고수가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허무함 없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인생 고수 없습니다. 우린 끝을 알고 있어요. 그 끝을 향해서 이것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영원한 삶, 썩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면서 맞이하는 하루하루.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에 겹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깝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1월 달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럴 때 12월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 힘의 방향을 또 내 모든 역량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쏟고 싶구나. 전도입니다. 선교 구제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그 이야기들,
그걸 들을 때마다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시인, 이름만 대면 잘하는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럽니다. 일생 중에서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문학가로서 제일 좋아했던 거 한 가지를 말하겠대요. 어떤 굉장히 삶에 노곤하고 지쳐 있었던 사람 하나가 자기의 글을 읽고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게 자기의 문학 인생 중에 가장 좋았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한 건이십니까? 저는 일주일마다 받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사람 사는 이야기,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 교도소에서, 군대에서, 또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전도지와 우리의 책과 우리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소식, 그리고 살아났다라는 소식,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개척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듣고 있는데, 이 복참은 어찌하면 좋은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삶의 나중에 제일 소중한 일인가? 그걸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에 밤이 좋았습니다. 밤에 생각하고 막 궁시렁대고 생각하면 별 생각 다 났어요. 요즘 밤이 싫어.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써야 될 글이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세미나와 설교가 너무 많고, 영혼 살려야 될 일이, 아시잖아요? 저는 고난받고 난 다음에 수없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곳이 상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벅참, 이 즐거움,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동력자들, 이해해주고 달려가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월에 12월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결산의 날을 항상 생각하며 영원한 일에 집중하시고 영원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이제껏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지금 주님 위해 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번에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위해 어떤 돈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열정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은 주님을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거 한번 드려보십시오.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썩지 않는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다른 풍경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12월 생각하고 영광의 면류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영원하고 복되고 꽃봉오리 같고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